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시작할 텐데요. 찬송 288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옛날 찬송가는 204장, 새 찬송가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귀한 한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그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그 원동력이 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세상을 향해 담대히 주님의 영광을 외치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신명기 2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신명기 23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2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23장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1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여러 가지 성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이게 괜찮나 싶을 정도로 조금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1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좀 이상한 것 같이 여겨지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1절부터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네 종류의 사람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고안이 상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생식기가 잘린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 가면 또 다시 보겠지만 사생자, 그리고 또 여러 족속들, 모압과 암몬, 이런 족속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총회가 어떤 것이길래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근데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보면은 너희의 총회 날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돌판은 10계명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 밑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그것이 총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거기 그 신명기 9장 10절 끝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다시 말하면 총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총회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총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지금 1절에 나온 고환이 상한 자, 생식기를 상한 자, 이런 사람은 이런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가? 우선 고환이 상한 자, 이건 뭐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 생식기에 문제가 생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생긴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환의 역할이 뭐냐? 그것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씨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다쳤다, 거기가 상했다는 것은 생명 번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데, 목숨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고환이 상한 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 여러분,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는요, 아담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자다. 지금 고환이 상한 자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생식기 상한 자. 생식기 상한 자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이 우상 종교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의 생식기를 잘라서 그래서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이 몰렉신은 이 번영의 신이에요. 자신들의 그 번영을 위해서 우상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3장에 나타나는 고환이 상한 자, 또 생식기가 상한 자, 이거 뭐냐? 이 영적인 상태,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인간의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생자는 어떤 사람이죠?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 이룬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것으로 출생하지 않은 모든 아이들, 모든 생명들을 우리는 사생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그 이하 말씀 보면 거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는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계를, 왜 그런가? 징계하지 않는 아이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계를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그 뒤에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는 우리가 받는다. 근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의롭다 하시고 그 후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순서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징계를 먼저 받으셨어요. 그렇게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 의와 평강.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이 징계도 받을 그런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사생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율법을 보면 이것은 마땅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기서 10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것은 이 성경에서 영원을 이야기해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사생자 같은 존재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들을 대신 징계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와 평강의 그 놀라운 열매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절 말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암몬과 모압 족속,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왜 그런가?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보면 거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의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때 이 롯과 그 두 딸은 아무것도 가져내지 못하고 그 성에서 피해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고 그 두 딸과 롯 자기만 나왔기 때문에 그 두 딸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집에 대가 끊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 낳은 두 아들이 뭐냐? 암몬과 모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암몬과 모압은 그들이 롯이 저지른 그 열매예요.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것을 볼 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암몬과 모압, 이것은 롯이 선택해서 간 길, 그 길의 결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것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죄의 그 열매들 뿐이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요, 롯이 죄악으로 남긴 그 모압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음식을 얻고 또 그곳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압 여인인 룻을 이렇게 아내로 이 며느리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그 롯과 결혼한 것이 이 보아스고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는가? 다윗과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죄의 열매로 태어난 모압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이해와 그리고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에돔은 그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관해서는 뭐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무슨 납치당하거나 끌려가서 애굽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간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그들이 거기에서 먹고 생활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흑백 논리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발로 들어간 곳에서 거기서 또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받고 모압이라고 하는 그 죄악의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흑백 논리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에 신앙의 낮은 단계는 죽일 놈 살릴 놈,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그 넘치는 자비는 이런 질긴 인간의 불순종, 그 거역과 반역의 역사를 뚫고 나서 결국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 은혜, 그것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에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3장의 결론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이 완고한 인생 속에 실기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패역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고 그 손길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또 개인적인 문제들을 놓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례 어제 잘 마쳤을 텐데요. 우리 강혜숙 권사님 그 어머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강 권사님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위로하심으로 채워달라고 이렇게 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자비가 온전히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그 완악함을 뚫고 끈질기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일으켜 세우시는 대로 아버지 온전히 일어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 주님의 부르심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백성들, 총회에 들어온 자녀들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여, 인간의 모든 배역의 역사를 끌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여,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세우시고 살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또 그곳에 세워주시고 또 새롭게 새로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곳에서 맡겨주신 그 새로운 사명의 순종함에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강혜숙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주님 앞으로 떠나보낸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또 육체의 질병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아버지 정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힘주시고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기도를 하루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정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는 소망의 한 날로 승리의 한 날로 주님 삼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만 함께 하시는 우리 되어 주시옵소서.